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3월 3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누가복음 17장, 욥기 32장, 고린도후서 2장으로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맛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의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게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기둥 사이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부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에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치거나 한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음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모세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욥기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우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함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리라. 부사람 바라기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래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노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와 동역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죠.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앞에서도 자주 반복된 표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인간인 모세와 대화하신다는 것, 그리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를 특별히 여기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과 동역을 하지 않으셔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인간과 동역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을 인정하시고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겠죠. 천지 창조의 때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경적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모세의 동역 작전은 바로 4절입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련을 못 버린 바로 왕은 군대를 정비하고 쫓아오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덮어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4절의 말씀처럼 다 쓸어버리는,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참신이 누구인가를 죽어가면서까지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드디어 믿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 사역의 길에 동역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믿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7장은 용서와 믿음과 감사가 있는 자들과 동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여러 주제와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실족하는 자가 없도록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5절부터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무익한 종임을 기억하고 겸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11절부터 19절에는 나병을 고침받고 돌아와 감사했던 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부터 37절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시며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23절이죠.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자들의 모습이자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욥기 32장은 하나님이 욥과 세봇을 향해 젊은 엘리후와 동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침묵을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대신 욥을 위해 엘리후라는 젊은 지혜자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욥을 변호하기 시작하시죠. 엘리후는 8절과 9절처럼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지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약하다. 연륜이 지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판단과 정당성은 전능자의 숨결, 즉 하나님의 지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다 당신들의 자기 궤변에 불과하고 진실은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세 친구들은 15절처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욥은 자신의 이야기에 핏대를 세우며 반론을 하던 친구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며 어찌 보면 통쾌함과 위로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변호해 준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게 될까요? 변호 정도가 아니라 내 부담을 대신 맡아주고 심지어 내 죄값도 맡아준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직접 변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 동역자가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참다운 동역자요, 변호자요,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2장은 근심케 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동역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복음의 열정을 보았기 때문이죠. 몇 번이고 그들에게 가려고 계획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역은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에 있죠. 바울은 내가 사도고 기적을 일으켰던 자고 율법에 능통한 자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누르거나 그들을 억지로 이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정한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눈물로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냐?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름다운 향을 곳곳에 전달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동역의 향기, 그 모습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직을 버리고 수평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타인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서 있는 곳, 가는 모든 곳에 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